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할례와 율법 주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동일하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총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쁜 일이 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서로 그렇게 등지고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마가라 하는 요한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파트너로 새로운 사람으로 삼고 함께 떠나게 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리고 여기에 디모데가 합류가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터키 지역 남부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곳들이 잘 열매를 맺고 있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잘 맺고 있나 아마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방문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 바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도라, 더베, 이런 지역을 다니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구브로 바보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구브로 바보가 왜 빠져 있죠? 바울이 가려고 하는 행선지 중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냐하면 구브로 바보는 누가 먼저 갔죠? 바나바가 먼저 갔죠. 마가라 하는 마가 조카 생지를 데리고 구브로 바보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15장 39절에, 그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국한되었던 전도의 문이 이제 열방 세계 끝까지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첫 장면인데,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오늘 바울이 타고 있던 이 작은 배에 유럽의 전체 문명이 실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네아폴리의 그 항구 도시에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 그 배를 타고 몇 명의 사람이 도착한 바로 그 배, 그때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바울 일행이 전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이 첫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타고 있던 바로 이 작은 배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는 거죠.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아주 의미 있는 본문을 오늘 우리들이 읽은 겁니다. 그리스에 가면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시에 그 까발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좀 거시기해요, 그죠? 까발라가 뭐야? 까발라라고 하는데 인구 8만의 작은 도시인데, 바로 이 도시가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발을 들여놓은 바로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름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생각했던 2차 전도 여행 행선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아니다, 여행에 있어서 행선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여행의 컨셉이 흔들리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와이로 여행을 가는 줄 알았는데 마치 핀란드나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이런 북유럽의 노르딕 국가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하와이 해변에서 시원한 칵테일에 선글라스 끼고 수영복 끼고 휴식질 할 줄 알았는데 이거 파카 입고 털모자 쓰고 장갑 끼고 이런 지역을 간다고 그러면 완전 컨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비유보다 훨씬 더 헷갈리고 훨씬 더 당황스러웠을 바울의 입장이 생각이 됩니다. 훨씬 더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여셨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인간들의 디서포인먼이 하나님의 어포인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의 실망이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곳을 가지 못해 실망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죠.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본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침략의 해외 선교사였던 저드스는 원래 버마로 가려고 했는데 그는 인도로 갔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선지를 닫으시고 막으시는 때가 있어요. 이것들 가리켜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거, 네거티브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인도하심.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 포지티브 가이던스가 아니고 네거티브 가이던스를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우리의 결정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누구라도 절망합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희망차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셔요. 누가 낙심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랜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께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분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닫힌 문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네거티브 가이던스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네거티브 가이던스도 하나님의 트루 가이던스다.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의 한 일부다. 인정할 줄 아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의 두 가지가 나를 인도해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잘 갈 때, 막대기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탁탁탁탁 치는 거죠. 막대기가 얻어맞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막대기로 막으시는데도 계속 우리의 고집을 발휘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사자밥이 되겠죠. 하나님은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막대기를 종종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면 인간이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그 길을 순항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지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네거티브 가이던스로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낙심과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에는 뜻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시는 세 가지 문이 있어요. 우리 그걸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문 하나를 닫으시고 몇 개를 여신다고요? 세 개를 열어주셔요.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첫 번째 문. 두 번째는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의 마음을 문을 열어줘요.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성령의 이 네거티브 가이던스를 최초로 경험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아시아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6절에서 7절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 전부 다 모든 지명은 유럽의 지명이 아니고 이거 다 북아시아의 지역들 이름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울은 이 흩어진 로마 제국 하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도시들에 회당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우선 그 지역들의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거든요. 유럽은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 네거티브 가이던스를, 부정적 인도하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계획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두 번째 재차 막으셔요. 7절 말씀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 반복해서 막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성이다. 확증이다. 성령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의 표시입니다. 바울아, 그 길 아니야. 바울아, 아시아 아니야. 아시아로 가지 마라고 하는 것. 그런데도 바울이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죠. 사도행전은 환상이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 환상 누가 봤죠? 베드로. 어떤 환상을 보았죠? 각종 짐승의 부정한 이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어요. 왜 그랬냐? 성령의 뜻이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실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의 마음부터 녹여주신 거죠. 동일한 환상을 지금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바울은 베드로보다 좀 똑똑하거든요.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전에 말귀를 알아듣는 학생은 착한 학생이고 똑똑한 학생이죠, 여러분. 그렇죠? 무슨 별다른 교보제나 이런 교재를 보여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딱 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별의별 거 다 보여주면서 그림도 동원하고 교보제도 사용하고 이러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이거나요. 바울은 베드로보다 똑똑하잖아요. 성령이 한 번 아니야, 예수 영이 두 번째 아니야, 그랬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똥꼬집 바울이 계속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상식적인 사인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한 번에 알아들었어야지. 신라를 2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성령의 음성, 유대말이나 헬라말이나 모두 다 이중 언어가 자유로운 그런 제2외국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도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니 하나님이 세 번째 시청각을 이용해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 번째 환상을 보고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유럽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이게 격렬한 논쟁 끝에 상대편에게 내가 설득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뜻에 설득당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설득했고 끝내 성령님의 의지에 바울이 설득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할 때 설득당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말고 성령님의 설득에 내 뜻을 꺾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 안에서 존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매번 하는 주기도문은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하옵시며 이런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시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내 꿈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해요.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바울 일행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막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지가복음입니다. 이거 지가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막으신 거 아닙니다. 험한 꼴 보게 하려고 막은 거 아니에요.
순탄한 길, 장애물 없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고생은 그냥 쭉 계속됩니다.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거나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맞고 가거나 데살로니가에서 막 험한 꼴 보고 똑같아.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 똑같은 그런 일이에요. 험한 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길 가려고 막으신 거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당시 세계 정치의 중심지는 로마였고 세계 문화의 중심지는 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힘은 정치적인 힘보다 훨씬 더 강력했죠. 더 넓은 지역에 더 오랫동안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보면서 바울보다 더 큰 그림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작은 일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바울이 보인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 성령님의 이 네거티브 가이던스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나를 중심에 놓고 해석하면 많은 일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돼요. 환경이 원망스럽고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들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일들 투성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 투성이가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 뜻을 두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실족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시들해지면 능력도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명쾌해집니다. 앞에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에 있어서 실수가 적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겨서 잘 풀려나가는 일 가운데 갑자기 콧바트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동안 참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 모든 노력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다 네거티브 가이던스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길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에 사명이 있고 그 길에 상급이 있고 훗날 거기에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네거티브 가이던스에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 네거티브 가이던스는 참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든 내가 애쓰고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드로아 항구에서 배 타면 내 계획대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아시아로 간다고 해서 성령이 유럽으로 가기를 바라시지만 환상 봤지만 아시아 간다고 해서 내가 내일 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시아로 가도 성령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고 선교하러 가는 건데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 왜 못 가? 배 집어 타면 가는 건데. 바울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음성 듣고도 다시스로 가는 거. 이건 바울과 케이스가 달라요. 불충을 저질렀지만 바울이 만일에 성령의 음성을 반대하면서 계속 아시아를 고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배 타고 떠나는 밤 마지막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서 바울은 그 성령의 환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그가 남들보다 더 오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 실행력이 있어요. 기도를 했다는 것만큼도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몇 시간 기도했느냐, 며칠 기도했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그 네거티브 가이던스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돼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방향이 바뀌어도, 생각이 뒤집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걷던 길을 완전히 뒤집은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존귀하게 되든 비천하게 되든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든, 나야 어떻게 되든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바울에겐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선지가 바뀐다고 하는 건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6절에 성령, 7절에 예수의 영, 10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하신 뜻이 이 사건 속에 드러나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건 완전한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시아에서 유럽행으로 돌아설 수 있었어요. 이런 순종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샌프란시스코에 샌프란시스코 선교교회 김열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신천 장로, 신천급 과정 성품 심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장로 과정 자격심사위원 목사님이,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장로님께 묻기를, 권사님, 앞으로 장로님이 되시면 우리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지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장로님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장로님 하신 대답이 명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 지방 목사님들이 제게 어떤 일이든 맡겨주시면 그 일이 무엇이든 그저 온 힘을 다해 순종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멘. 감동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어떤 일이든 맡겨주면 나 다 순종하겠다. 내 대답은 예스다. 오늘 본문에서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7절 말씀의 에스대와 10절 말씀의 힘쓰니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너무나 아주 묵상이 되는 거예요. 7절에 애쓰는 것은 성령의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죠. 10절에 힘쓰니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성령님의 계획이죠. 그죠? 성령에 순종하는 힘쓰니죠. 7절과 10절 에스대와 힘쓰니가 달라요. 에스대나 힘쓰니나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 안 해주셨다고 바울이 김새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니 바울이 삐지니, 내 계획대로 풀려나가지 않아서 다 때려치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러나 번번이 막혀요.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지막 3번째 환상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설득됐어요. 삐지지도 않았고 김새하지도 않았고 다 집어치우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결론 났으면 이제 거기에 다시 힘쓰면서 나아가는 태도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안 됐다고 따라가지만 그냥 힘없이 이렇게 맥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결론 났으면 애초에 내게 밀어붙이던 그 열정과 그 능력, 그 에너지 그대로를 가지고 다시 힘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다고 오늘 말씀이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주인공이세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을 막으셨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아시아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유럽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의 순종, 이게 바울의 순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저는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이 환상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순종이지만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기로 결심이 됐으면 힘쓰고 애쓰며 그 길로 나아가기를 트라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찬양 아세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 다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해봅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I know the road has made a way for me.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는데 has made예요. 주님이 지금 내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라고요. 그럼 이미 끝난 거죠. 주님은 이미 내 길을 I know the road, 나는 어떤 길을 아는데 has made a way for me,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난 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주님 그 예비하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은 현실보다 강력한 계시죠. 할렐루야. 좋은 말을 할 땐 좀 빨리빨리 좀 아멘 하세요. 제가 말이 빠르지만 이게 리스판스가 안 오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멋진 말 했잖아요. 지금 제가 따라해봐. 환상은 현실보다 강력한 계시다. 환상은 그랬더니 아멘. 그게 아니고 환상은 현실보다 강력한 계시다. 시작. 현실보다 강력한 계시가 뭐예요? 환상은 어떤 시간에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보이는 거예요. 환상은. 막으셨다는 것에 너무 골똘하지 마세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더 큰 길을 기도 중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 길을 힘쓰며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귀히 보시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내 계획이 완전히 내려놓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견고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잘 됐으면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 거 아니야? 하나님 잘 믿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결같은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저는 괴물돼 있을 거래요. 괴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요, 우리의 뜻대로 주님이 지팡이로만 인도했으면 우리 하나님 벌써 모르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건강하고 돈 잘 벌면 여자들이 웃을 것 같죠? 웁니다. 웃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주께서 내게 강건함을 주시고 사업 잘 되게 그러면 영혼 건강 저절로 잘 만사형통 될 것 같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람들 다 딴짓한다니까. 주께서 그거 다 치시고 다 거두셔야 인생 느지막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사업이 따라오는 거고 건강이 따라오는, 이걸 뒤늦게 깨달아요. 뒤늦게 깨달아요. 여러분, 중차대한 문제가 놓여 있는데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원리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앉아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얘기거든. 기도해라.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고 지금 뭐 할 때예요? 좀 더 기도할 때다. 주님의 네거티브 가이던스가 있을 때, 내 뜻과 하나님의 이 꿈의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고 조금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영적인 엘리트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에스겔이, 다니엘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사도 요한이 공통적으로 본 게 뭐냐면 그들은 환상을 보았어요. 기도 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 환상을 볼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사도 바울이 본 환상, 이제 저와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그 환상을 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가졌던 고정관념과 문화적인 편견과 이런 것들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맹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금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결론으로 많이 생각해봐야 근심만 더 드러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이 났으면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십시다. 환상을 보았고 기도 중에 확신이 들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내 뜻과 맞지 않은 인도하심 같아도 그 다음에 불같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는 것과 애쓰는 일만 남은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생각 많이 하고 기도 적게 하는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생각 적게 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함이로라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치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은 계속 하는데 우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을 설득하잖아. 그죠?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우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해.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하기 전과 일어날 때 완전히 달라진 내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내 뜻을 간구하고자 엎드렸지만 일어날 땐 주 뜻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그게 참된 기도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사역을 마친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발자국만 보였으면 좋겠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내가 걸어간 길에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발자국만 남으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주님께 평가받기를 바라느냐 했을 때,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발자국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엎혀야 됩니다. 엎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면서 따라가거나, 주님에게 엎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결론 삼고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엎혀서 가는 거지. 주 뜻대로 나아가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이제 유럽을 바꾸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생명력이 있는 이 사람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해요. 이전까지는 바울이었는데 이제 우리, 이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네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 조직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환상은 뭐보다 강력한 계시라고요? 환상은 현실보다 강력한 계시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의 환상을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삶에 네거티브 가이던스가 경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인정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